우리는 지난주에 다니엘이 한 일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슬퍼서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그죠?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한 사람을 보낸 이야기 우리가 한번 조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 히데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티그리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라고 말할 때 그 바벨론 문화의 핵심 지역이었던 티그리스 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데겔 강이라고 불리는 강이에요. 여러분 그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여러분 세마포 옷은 주로 누가 입었죠? 이 시대에 세마포 옷은 주로 제사장이거나 선지자이거나 혹은 천사들이 주로 입었던 옷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문화 안에서는 이 셋 중에 하나를 생각했겠죠, 그죠? 거기다가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 이 우바스라는 말은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뭘 말하는지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은 단어예요. 우리가 추론해 보기로는 굉장히 최고급의 순금 가르칠 때 우바스 순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추론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 하는 것은 최상급의 순금띠를 띠었다 하는 것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순금으로 된 띠를 누가 띠었겠어요? 왕족들이 주로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진 어떤 한 인물이 다니엘을 찾아왔다, 이렇게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그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를 묘사하고 있어요. 6절 한번 보십시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러분 몸이 황옥입니다. 보석이죠, 그죠? 황옥, 붉은 빛을 내는 아주 보배로운 보석으로 몸이 그렇게 드러나 보이고 얼굴은 아주 찬란한 번갯빛 같습니다. 여러분 번개가 반짝할 때 굉장히 이렇게 온 천지가 팍 밝아지는 것처럼 얼굴이 번갯빛 같으니까 굉장히 찬란한 빛이 얼굴로부터 비쳤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눈은 횃불처럼 이글거리고 있고 그의 팔과 발은 놋과 같이 굉장히 강인해 보이는데 빛이 나고 있어요. 빛이 나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무리의 소리, 여러 사람들의 소리처럼 크고 굉장히 권세가 있고 깊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인물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추론해 보면 불덩어리와 찬란함과 영화로움과 거룩함과 순결함과 강함을 보유하고 있는 어떤 한 인격이 지금 다니엘에게 등장한 거죠. 이 인물이 누구였을까? 학자들이 크게 3가지 관점으로 나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브리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만약에 가브리엘이었다면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가브리엘 하고 썼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묘사를 안 했겠지요. 이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묘사를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가브리엘이라는 해석은 약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겠죠. 여러분이 6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6절을 읽을 때 혹시나 마음에 떠오르는 본문이 혹시 있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외부 집회를 가면 이런 질문을 하고 대답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구나 이러면서 혼도 내는데, 이 홈그라운드라서 약간 좀 약간 좀 불리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또 상처받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이 본문 6절을 쭉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본문이 혹시 있나요? 이 인물에 대한 묘사를 쭉 보면서 여러분이 평소에 읽었던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본문이 떠오르나요? 그래도 3부는 소리는 좀 들려요. 제가 뭐라 말하는지는 안 들리지만 1부, 2부는 조용했는데 3부는 뭐라고 말씀을 하신. 한 번만 더 크게 한번 해봐요. 네. 어디요? 요한계시록. 와우. 네. 야, 네. 정말 안풍성하시군요. 아, 너무 감사해요. 아, 정말 그죠? 이 본문을 딱 읽으면 계시록 1장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죠? 사실 그 정도는, 야, 진짜 이 3부는 정말 감사해요. 예.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을 묘사할 때 이 본문하고 거의 비슷한 묘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인물을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 인물이 다니엘에게 바로 오지를 못하고 이 인물을 막았어요.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막아서 21일이나 지체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인물이 다니엘에게 올 수 있도록 미가엘이 가서 도와줬을 때 이 인물이 다니엘을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 전에 예수님으로 해석할 때 어려움이 따르겠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올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앞에 두 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세 번째 견해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같은 천사 중에 직급이 아주 높은 천사 중에 하나인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도 세 번째 견해를 택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였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은 그가 무슨 말을 했는가예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주신 응답이 무엇인가? 그 응답은 사실은 11장, 12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보게 될 거예요. 오늘은 그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한 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한번 보세요. 12절에 무슨 말을 했는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니엘은 몇 주를 금식했죠? 3주를 금식했어요. 세 일해 동안 금식했어요. 본문에 천사가 와서 기도하자마자 응답하셨다고 말했는데 이 천사가 정작 다니엘에게 도착한 것은 3주가 지나서 도착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일을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러분, 11장, 12장 우리가 볼 때 보겠지만
천사가 가져온 메시지는 오랜 후에 마지막 때에 그 백성이 당할 일에 관한 고지예요. 깨닫고 싶어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내용을 가지고 이 천사가 왔는데, 이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21일이나 지체하게 된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도할 때 바로 말씀하셔서 바로 왔는데 21일이나 지체된 것은 바사의 군주가 막았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집중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바사의 군주가 막았기 때문에 21일이나 못 오고 있다가 미가엘이 와서, 천사장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자 비로소 다니엘에게 21일 늦게 도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과 제가 한번 주목해서 생각해야 할 주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자연과 만물, 이런 것만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사람과 자연과 환경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이 인지하기 어렵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사실 영이신 하나님도 못 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아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몸을 가진 사람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자연과 만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보내셨는데 그 응답이 21일이나 지체되었던 것은 그 응답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체가 되었고,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 지금 본문이 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그 영적인 존재, 우리가 이 인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정도를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다니엘에게 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존재를 바사의 군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바사의 군주.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인물, 이 인격체는 바사라는 특별한 나라,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던 제국에 영향력을 굉장히 강하게 미치고 있는 한 인격임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바사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바사의 군주가 나가고 나면 다시 헬라의 군주가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헬라의 군주, 바사의 군주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인격체가 바사라는 제국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어떤 군주라고 불리는 인격체가 있고, 그가 지나가고 나면 헬라의 군주라고 불리는 또 다른 인격체가 존재해서 등장해서 헬라 제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해석하는 어떤 무리들은 조국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한동안 한국 땅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무리들은 뭘 주장하느냐 하면 선교지 같은 데 가면 바로 영혼들을 돌보지 않고 땅 밟기를 한다는 거예요.
새로 간 그 땅을 땅밟기를 하면서 그 땅에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묶는 일을 먼저 해야 영혼을 잘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땅밟기를 주장했던 무리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좀 지나친 해석이다.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본문의 이그젬플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 이런 한 개 혹은 두 개의 이그젬플을 가지고 그런 원리를 끄집어내기에는 그건 너무 무리수가 따른다. 그래서 땅밟기를 하면서 악한 영의 권세를 묶어야 한다 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믿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나치게 확대하지 말고 본문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석은 이런 것이죠, 그죠? 이 패권을 잡고 있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제국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한 인격체가 이 바사라는 지역에 강력하게 세력을 형성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인격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그냥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죠? 그만큼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대적하는 거니까 이 존재도 영적인 존재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없겠죠, 그죠? 천사를 대적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사실 안 보이기 때문에 대적하려 해도 대적이 안 되는데, 천사를 대적하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수종드는 천사를 대적하니까 같은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악한 천사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세 가지 정도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훌륭한 학자들이, 공부를 많이 한 훌륭한 학자들과 세계적인 석학들이 여러 주제를 가지고 연구해요. 정말 옛날하고 비교할 때 굉장히 그 연구의 심도와 깊이와 그 다양성과 그 훌륭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인데도, 그렇게 애쓰면서 연구하고 수고한 무수한 사람들의 수고와 다르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행복한 세상은 참 이상하게도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잘 그렇게 썩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좋은 의지를 가지고 깊이 있게 여러 현상들을 분석하고 여러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데도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의 삶이 잘 안 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사람과 환경과의 문제만 보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도 중요하고 자연 환경도 있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은 연구를 내어서 온갖 대안들을 내지만 그 대안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일정한 영역 밖에는 못 다루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영역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의 가는 길을 막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서 그 바사 제국의 영역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밝히 알지 못하도록 거스르고
대적하고 전혀 그런 세계와 다른 세계에 붙들려 살도록 하는 강력한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6장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기 전에 에베소서를 2년 가까이 쭉 봐왔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서를 쭉 봐와서 마지막 본문을 다룰 때쯤에 6장에 영적인 전쟁에 대한 본문을 우리가 다루었어요. 그때 그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와 아픔이 혈과 육,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만이 우리의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요소가 있지요,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과의 관계가 참 쉽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혈과 육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어떤 세계 안에 강력한 힘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대적하며 거스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늘 이 다니엘에게처럼 특수한 어떤 주제, 백성들이 종말에 경험하게 될 그 특수한 주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과 목적은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졌을 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제일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뭡니까? 누군가를,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믿어주는 일을 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딱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알게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세상의 세력을 잡은 강력한 영적인 어떤 그룹이 강력하게 세력을 형성하면서 전부 뒤집어내는 거죠. 그죠? 말하자면 의심하고, 믿어주는 게 아니라 의심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끝없이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고,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덮어내고 막고 그냥 지연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세상에 끝없이 의심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끝없이 분노하고 끝없이 다투게 만드는 그런 질서가 세상에 이렇게 편만하도록 만드는 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주된 일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현 시대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패권을 갖고 있는 강한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이 미국이 패권 국가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미국의 특징은 관계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 다 깨뜨려집니다.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지 않아요. 부부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요, 누군가를. 그죠?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의심하고 온갖 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 시대에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면서 뭘 배웁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때때로 자녀들에게 훈계도 하고 하지만 자녀들이 여러분의 품을 딱 벗어나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면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할수록 자식들은 여러분으로부터 멀어져요. 이게 아니고 저거야,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이 말을 하면 할수록 자녀들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아이 꼰대, 아이 꼰대, 우리 꼰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말만 못할 뿐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사랑은 그 자녀들을 믿어주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나이가 일정한 정도로 들었는데 그 자식을 훈계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정말 자식과의 관계를 더 깨뜨리는 일밖에 못해요. 자식들이 어지간히 여러분의 기대를 어긋나고 자식들의 행실이 이 시대에 세상이 살아남도록 요구하는 어떤 행실을 좀 못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도 부모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아껴주는 방법으로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를 여러분들이 되찾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을 기르면서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때가 되면 믿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 안에는 깊이 상대에 대한 진실한 신뢰를 주고 그를 바라보는 것이 사랑의 중요한 한 표현인데 우리는 이 세상이 발전되고 발전될수록 이상하게 아무도 안 믿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속지 않으려고 해요. 다. 그래서 전부 야가집니다. 절대로 옛날같이 어리숙하지 않고 전부 다 손해 안 보는 야근 삶을 살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죠? 그게 손해를 안 보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정신을 한번 보십시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뭔지를 눈을 가려서 어둡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부 믿지 않고 속지 않으려고 하고 전부 다 의심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조국 땅을 지금과 같은 때에 산다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5,000년의 역사 안에 정말 옛날 역사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제일 근세사만 가지고 봐도 우리는 식민지를 겪었어요. 우리는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의 그 예속이 되어서 사는 슬픔이 뭔지를 아는 민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내전을 겪었어요. 같은 동족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총부리를 겨누면서 서로를 원수처럼 미워하면서 총을 쏘고 죽이는 일들을 우리는 아주 가까운 역사에 경험한 민족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건세기에 그런 일을 경험하고 오늘 조국 땅같이 된 나라는 없어요. 저는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국 땅에 얼마나 특별한 시간을 주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느껴요. 어느 날 한류가 온 세계로 흘러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음악에서부터 시작된 한류가 음악에만 그치지 않고 이제는 영화로, 그리고 그걸 넘어서 한글로 무수한 외국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고 한국 땅에 오고 싶어하는 무수한 외국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한국 5,000년 역사에 이런 때는 없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격해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눈을 들어서 조국 땅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누군가를 믿어주면서 좀 어리숙해 보여도 누군가를 믿어주면서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믿어주면서 좀 손해도 보고 좀 돌아가는 것 같아도 다 사는 그 복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절대로 속지 않으려고 하면서 모두가 외롭고 모두가 아프고 모두가 다치는 이 마음 아픈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조국 땅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장본인들이다,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대로 살지 않으면 조국 땅은 절대로 치료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요소를 생각할 줄 알고 그 영적인 것을 분별해낼 줄 알고 눈으로 보이는 사람을 그저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세상과 다르게 사람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알고 그 사람을 그렇게 되게 하는 이 시대의 정신과 세상의 악한 영들에 대한 것들을 분별하면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정말 존중할 줄 알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것은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고, 이런 것이 성도와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영화로운 시대가 됐는데 감격해하는 사람을 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싸움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을 뿐 아니라 그 싸움을 수행하는 무기도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저럴까? 이게 충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을 아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돕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를 그렇게 왜곡시키고 그를 그렇게 뒤틀고 있는 악한 영에 도발을 하는 것들도 보여야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깨워서 믿음의 영적인 신령한 싸움도 싸워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우리가 정말 교회답게 그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밖에 할 줄 모르는 세상과 다르게 영적인 이야기도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의 역할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들을 바르게 감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다룰 때부터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조국 교회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조국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중추가 무너진다, 그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뭘 예를 들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현저히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과 양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무기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선대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소되는 주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정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김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하나님이 아니면 어디에서도 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알고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볼 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해내고 기도의 골방에 무릎을 조아려서 정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이김은 그분으로부터 밖에 올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나와야 우리가 기대하는 이 조국 땅의 이 어그러짐들이 해소되기 시작하는 정말 그 그림을 보게 될 텐데, 모든 문제를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와 사람과 자연과 환경의 문제로만 그렇게밖에 못 보면 석학들이 아무리 중요한 연구를 해서 대안을 내도 기대하는 방식대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늘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한쪽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고려하는 정말 제대로 된 용사인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기도의 골방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하면 그런 결과는 오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종교인으로서 마땅한 의무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씩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아픔들,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렇게 자주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것만 이렇게 되면 내가 정말 너무너무 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몸부림치며 아파하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를 요청할 때 그런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말한 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는 거 우리가 다 느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이 주제만 해소되면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오늘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나 더 말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여러분, 바사의 군주를 미가엘과 이 천사가 싸워서 바사의 군주를 몰아내고 그 세력이 약화되도록 만들어내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헬라 군주가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이 연장선에서 우리가 또 하나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헬라 군주가 물러가고 나면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었던 로마 군주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은 한 번 잘 싸워서 이기면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싸움을 다 멈추게 하실 때까지 우리 손에 든 칼을 칼집에 꽂을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삶으로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중요한 부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일 뿐 아니라 절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눈에 보이는 자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 세계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전개되고 있는 줄 알고 그 싸움을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함으로 그 악한 권세들을 꾸짖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조국 사회가 이렇게 더 황폐해져 가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찾아요.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선배님들이 평생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의 양을 가져가되, 그 선배님들이 평생 기도했던 것은 내 자식, 내 가정, 내 교회, 그거밖에 못한 거잖아요. 기껏해야
내 조국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만 아니고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사람과 자연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는 줄도 알고, 나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들과 교회를 통해서 조국이 살고 치료되고, 이 치료되고 회복된 조국이 열방을 축복하는, 저는 한류가 흐를 때 이 한류가 전부 로마 제국 시대의 도로와 같은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 한류에 지금은 음악이 실려서 흐르고 지금은 영화가 실려서 흐르고 있지만, 저는 때가 되면 복음이 실려서 예수 사건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실려서 열방을 축복하고 만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조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름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만 보고 혹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면서, 욕하면서, 분노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면서, 미워하면서 혹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에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의 눈이 가려져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의 눈을 가려서 그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측은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충분한 대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환경이 달라지고 환경이 새로워지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환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안 바뀌니까 내가 인생을 살기가 너무 어렵다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환경이 도저히 바뀔 수 없는 것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는 운명인가 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가엘이 있고, 여러분과 저를 호위하는 천사장 미가엘이 있고, 오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 천사가 있어서 그 강력해 보이는 세력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를 의지할 때 넉넉히 도와서 우리의 삶에 이김이 있고 승리가 있게 하시는 아버지의 도움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성경이 충분히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틀림없이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과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나 우리의 그 다 인식되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나 이김과 승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는 자의 것인 줄 알고, 어떤 삶의 경험을 통과하고 있는 순간에도 절대로 세상처럼 누군가를 비난하는 자리 혹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체념하면서 자기 운명을 체념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영역에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기고 세상을 축복하는 귀한 성도의 삶, 여러분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여러분 모두의 삶의 실존이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